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일반적이라고 했느냐? 모든 교회는 다 십자가 세웠다, 그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요, 베드로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꼭대기에는 십자가 대신 꽃교가 있습니다. 꽃교가 뭔지 알죠? 달기요. 달기 있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달구름소리를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 그 기념 예배당으로 달기 딱 있어요. 그래서 교회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예배당 안에도 가서 보면 딱 거기서 앉아 딱 보면 이 교회가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교단에는 헌법적으로 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없죠? 없어요. 밖에는 있어요. 근데 왜 없느냐? 십자가를 너무 지나치다 보면 마치 십자가가 우리 애를 구원하고 십자가가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 십자가를 그래서 좀 거시기한 교회 가서 보면은 앞에서 막 확 불도 놓고 막 기가 막히게 마치 거기서 예수님이 쑥 나올 것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지나치게 하면 십자가 자체가 혹 우상이 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답니다. 십자가는 상징이지요. 교회의 상징.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은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교회 종탑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저 거기에 못 박인 예수님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가 빠져버렸다 그러면 교회는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자, 복음이 뭘까?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때가 되어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의 복음은 다름이 아니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약속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이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 그리고 이 소식이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섬김이고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고통인데 이 고통은 행복한 고통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먼저 예수의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신앙하기 전에, 그때입니다. 그때 과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실히 증거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셨나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증거가 있어야지요. 이처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왜요? 목적이 뭡니까? 왜 주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그러면요,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요, 멸망해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꾸 요한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은 말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셨나요?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을 이 땅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은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할 십자가,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요. 뭘 알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여러분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는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바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왜요? 기록된 바 율법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아무나 진 게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죄수들만 달리는 형틀이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졌어요. 로마의 극악무도한 반역자들만이 십자가 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은 옳게 십자가에 달렸어요. 아무나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뒤에 달려요. 예수님께 이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완전히 뒤바뀌어 놔요. 은총의 십자가로, 축복의 십자가로, 행복의 십자가로요. 우리에게 이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렸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며 또 우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웠지만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걸 증거해 준 그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죄, 이 죄는 저주를 가지고 오고 사망 가지고 오는데 이런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대신이에요. 대신 저와 여러분을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이 그가 찔림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걸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분이 찔리는 것은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십자가에 찔리고 로마의 군병의 창자국에 찔리고 왜 찔렸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허물이 있어 찔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그분 온몸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상해야만 했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을 만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대신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가 로마 군병에 의해 무참하게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세상을 나오란 지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인생의 왕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감히 말하느냐고, 그렇게 내 맘에서, 이게 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건,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내가 사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사명자의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사랑이 참 강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어떤 분은 아프리카로 갔어요. 우리 김창길 선교사님 사모님이에요. 우리 김윤식 사모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또 사모님이에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황 선교사님이에요. 터키로 갔어요. 박정아 선교사님이에요. 네바노로 갔어요.
우리 헌경 선교사님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40여 년 동안 그분들이 살아요. 김익배 선교사님이에요. 러시아바에서 30수년 동안을 거기 살아요.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 대한민국에 있어요. 혼자 거기 살아요. 어머님도 거기다 모셨어요. 자기도 거기에 뼈를 묻는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당위성에 대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갔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걸음 따라오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겼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격을 주님께 지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짊어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간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바울에 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못 믿어. 도마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 말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못 박힌 손에 한번 넣어봐라.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손에요. 못 박힌 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넣어보고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로마의 군병에 창에 찍혔는데 여기에 네 손을 넣어봐라. 흔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흔적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이, 그 흔적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누구에나 다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천국 가서 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간 사람은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나라에 가세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바라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중심이 바뀌어가요. 예전 내 삶의 중심이 나예요. 지구의 중심도 나예요. 모든 게 나예요. 나. 근데 예수 믿으면 딱 바뀌어가요. 이타적인 삶의 십자가 돼요. 주님이 돼요. 그래서 이웃이 가게요. 바뀌어가요. 이웃이 행복한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져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콩나물국밥 많이 사주세요. 얻어먹지 말고. 그러면 얻어먹는 것보다 10갑절 더 행복한 겁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자원함으로 주세요. 그러나 혹
두 번째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32절에 나가다가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신창이가 됐어요. 십자가가 커요. 무거워요.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로마 군병이 촉박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시간 맞추려면 그래 구경꾼이 와서 돌아다 보니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마 로마 군병이 돌아다 보니까요, 건장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몬이 아마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예수님 대신 얼른 그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는 억지로 구경 갔다가 덤택이 썼습니다. 아이고 내가 재수가 되게 없네. 내가 어제 뭐 입국 나왔다.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와야 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억지로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여기 역사에 납니다.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훗날이요 놀라운 역사에 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잘 믿는 교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척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루포는 다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시몬의 아들들이랍니다. 아마 억지로 지고 가면서 뭔가 그 십자가를 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문도 예수 믿었어요. 아들들도 예수 믿었고요. 뿐입니까? 그의 아내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하면서요, 아마 이때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시몬의 가정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렇다면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추천하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존중했던지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보면서요, 내 어머니요, 영적인 어머니요, 얼마나 존중받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 놀라운 변화가 있나요? 시몬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가문이 구원받고요,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아지고 그의 아내는 위대한 바울 사도의 어머니로서 안부전하고요. 여러분, 시몬이 억지로 짊은 십자가는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십자가였습니다. 혹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혹 봉사하면 때가 되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아이고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이고 벚꽃 가야 되는데, 구례 화엄사 쪽에 가서 뭐 구경해, 지금 노란 꽃이 많이 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내일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피곤하도요, 열심히 씨 뿌려놓으면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면 복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인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잘 믿으세요. 바라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늘 물으세요. 혹시 내가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가볍게 예수 믿으려는 것 때문 아닐까? 그리고 주님께서 믿고 맡긴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